얼마 전 바로 전주간 태풍 신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9사람이 그 지하 주차장에 실종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 그 중에 7사람의 생명이 잃고 그리고 2사람의 생명을 구조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았어요. 거기 구조된 사람 중 한 사람 50대 어머니는 극적으로 구조를 했는데 따라 함께 내려간 중학생 결국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영영 이 땅에 다시 보기 어려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걱정돼서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행했던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을 그 아들이 드러냈지요. 어머니는 흙탕물로 가득 찬 주차장 천장 30cm 채 안 되는 거기 배관 위에서 14시간 넘게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실종 주민 9명 중에 2번째이자 마지막 생존자로 그렇게 구조됐던 것입니다. 당시 자동차에 타지 않았던 아들이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엄마를 밖에서 문을 열어 어머니를 빼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의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고 이 어머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라도 살리고 싶어. 예, 너만이라도 살아야 돼.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그리고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무리 속에 아들의 등을 밀어 보냈습니다. 이후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 말,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함께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어요. 9월 8일자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일간지에 포항모자 수해 속 생사 갈렸지만 모전 자전 믿음의 끈은 이어져 있다. 그 어머니 52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집사였습니다. 포항의 오천 제일 교회의 집사님이었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냈던 집사님. 피아노 반주를 하고 유치부 어린이 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와서 자리 정돈하고 아이들 환영하고 맞이해 주면서 그렇게 귀하게 몸된 교회를 섬겼던 성도였고 집사였어요. 얼마 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회도 같이 다녀올 정도로 열심을 냈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이들 모자는 평소 함께 예배를 보고 선교 비전을 나누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예. 그 마지막 15살 먹은 아들이 엄마와 헤어지면서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위침이 우리 온 백성들의 가슴에 아픔이 되고 또 고통이 되는 그런 현실을 바로 엊그제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동포들, 이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말 수 없구나, 이런 어려운 이웃의 재해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아픔을 나누며 돕는 길을 열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파 해요. 그런데 행복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아닌 불행의 삶을 답습하면서 사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져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인간이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우심 그리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는 얘기. 원래 우리 사람 그냥 적신으로 온다, 벌거숭이로 오지 않습니까? 갈 때도 우리는 사실은 또 빈손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 첫 번 입는 옷과 마지막 입는 옷을 제 손으로 입고 가는 인생 없다 하는 얘기죠. 태어나서 적신으로 왔으나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옷이 입어져 삶을 살다가 그 생에 나그네 길 마치고 또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혼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그 수의도 제 손으로 입고 가는 인생 없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 인생살이임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이 사랑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허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주시는 삶에서의 행복을 놓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은 살았어도 이미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이고 어쩌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놓치고 사는 인생 아니냐 하는 생각 가져봐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도 찾고 보람도 찾고 행복도 찾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모 은혜 알고 살기에 효자네.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효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삶이 충복이야.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요. 나라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충신 아닙니까? 은혜를 알기에 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예수 다시 사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 이자들, 이런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제일 마지막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인 나에게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는 나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사느냐 하는 차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덜 주고 더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 내게 임한 은혜를 내가 얼마나 은혜로 깨닫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은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미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미쳐서가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그것의 정도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결정과 골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 은혜야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날따라 더 많이 깨달았다.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삶, 성도의 삶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해요. 최고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시작. 최고의 은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니까요. 아무리 부어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것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그의 삶이 아주 흥분된 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요. 이 목회를 해보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수없이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또 작은 문제만 있어도 또 찾아가고 돌아보고
그랬는데도 어느 분은 그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저 돌아져서 교회에 나오네 마네,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도 그 가정에 신방 가지 않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그렇게 표하지 않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 차이일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게 내게 임한 은혜구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회색빛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가 생기더라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누구보다도 더 받아서가 아니라 깨닫는 그 사람 심령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펼치는 능력과 권세가 존재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은혜를 알면 자신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져요.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요. 은혜를 알면 겸손해요. 이건 확연하고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자신이 맨 나중에 난 사도, 만삭디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사도 같은 존재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냥 7동이 8동이 7달 만에 낳고 8달 만에 난 모자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아니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다니, 아니 나 같은 존재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만나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다니, 그러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도라 칭함 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존재론적인 겸손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를 알면 내가 피조물로서 나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와 어린 양 예수 찬양하라. 내 평생에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고백도 그 고백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 은혜를 알고 보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바울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그냥 세상적인 프라이드로 아주 가득한,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나는 시브리어를 쓰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내가 유대인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왕족에 속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요.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어디까지
그 율법의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나였소.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에요. 가말리알 문화, 최고의 그때 당시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교만, 세상 율법적 그런 그저 우월의식에 가득 찼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야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커서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내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뒤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봐라, 저 같은 인간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잖아. 저런 인간도, 저런 핍박자, 저런 회방자, 저런 폭행자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 뒤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의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도 초기에 서신서, 중반기에 서신, 그리고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다. 근데 더 나중에는 더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에 대한 폭과 그 넓이가 더 커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주인, 우두머리 죄인인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삶은, 그리고 그 인격은, 그 고백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보면 내 것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얼굴 내가 맞는 것 아니니 교만할 것 없지 않아요? 내 머리 영리한 것,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니 내 자랑할 것 뭐가 있습니까? 내 용모, 건강, 지식, 내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내 소유, 내가 경영하는 일터,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은혜 아닌 것 어디 있어요?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그리고 더 건강하면 어쩌면 더 큰 빚을 짓고 여기 이르게 된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삶이다. 바울은 자기를 옳게 본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평가를 바로 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터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억하거라. 네가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후에는 연약한 그릇, 일생을 통하여 죄인, 그리고 성공의 절정에 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양친 부모에게, 사람에게 빚진 자임을,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 아는 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압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참된 행복을 간직하고 삶을 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때 행복하던가요? 받은 은혜가 많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이는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나 같은 곳에 이런 은혜를, 나 같은 곳에 이런 사랑을 하고 받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사실은 많이 남는 인생, 행복이 남는 인생이라. 감사, 헬라어에 보니까 유카리티스 그래요. 이 말의 유래를 보니까 사실은 은혜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가 이 유카리티스,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 때 감사가 있고, 감사를 할 때 그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의 표현이 감사라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예,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니 이게 은혜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받은 은혜는 크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하는 일은 너무 적구나 싶은 생각 갖고 살아요. 그런 반면 받은 은혜는 적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은 더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가 떠나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만히 그래요.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받은 건 내가 뭐야, 나만 새빠지게 애쓰네, 이런 생각 때문에 손해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원망이 자꾸 생기면서 행복의 파랑새는 자꾸 멀리 날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준 것은 적고 받은 은혜가 많다 여길 때 그 인생은 행복하기 마련이다. 가정생활, 나 같은 것 남편으로 알고, 나 같은 것 애비로 알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아껴주니 참 고맙구나.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 같은 것에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려 살아야겠다. 우리 이미 익숙히 잘 아는 우리 시가 있죠. 허만 슈타인이 지은 시인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신앙의 거장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상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처럼 큰 저주는 없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유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참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자는 자기 사명을 바르게 알고 감당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안 바울이기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나는 이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또 놀랍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를 알기에 내 맡은 바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더 많은 수고와 이런 더 많은 일과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한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 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나 같은 것 목사 삼은 것, 나 같은 것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내 할 몫을 감당하는데 다 충성하며 더 많이 수고하고 감당하고도 마지막 고백은 이거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 오늘 한가위 이 명절 맞이한 우리들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삶의 일터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맡겨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 아는 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통해서 멋진 결실과 그리고 알곡으로 영거로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